자, 6절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새 부름을 받아 그 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힘싸움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세 가지 교회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진리로 좀 세워지길 원한다. 우리 교회가 진리로 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세상의 바람과 유행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진데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한 성도, 어떤 개개인의 한 성도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성도가 다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축이 되어서 정말 기둥으로서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럼 기둥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만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성도가 다 진리에 서서 진리의 중심이 돼서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요?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 이름처럼 정말 훗날에 기둥교회는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소수에 의존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중심축이 되어 기둥으로서 서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새겨봤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환난이 오면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어려움이 오면 교회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교회.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네요. 어느 집이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부딪혔는데 무너지지 않는다. 그죠? 그런 교회,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적 견고함을 지닌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을 한번 품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5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의 축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기둥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5가지 영적 원리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5가지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진리에 단단히 서어지고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개별적 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5가지의 영적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첫째는 뭐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뿌리가 깊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야 된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를 세워줘야 된다. 세 번째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럴 때 뭐가 되냐면 진리에 똑바로 서게 되고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부딪혀도 뭐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한번 기억하려고 오늘은 하나만 잠깐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새벽에 3일밤 예배 때 같이 또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첫째는 보세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느냐? 뿌리가 얕은 건 흔들립니다.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배우면 세움을 잘 받아야 돼요. 세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는 결이 달라요. 자기가 세웠다 할지라도 얼마 있다가는 뭐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 이 기둥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상태로 주님께서 인도해 줬지만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같이 있어야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한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거지. 알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줘야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 교훈을 잘 잡아야 뭐냐면 방향성을 잡게 되고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요.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네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신념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기반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서야 돼.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에 서 있어야 되지. 자기 신념에 서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생활해야 된다. 감사를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든든하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부딪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냐면 기둥으로서 서게 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영적인 견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 둬야 됩니다. 같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할 텐데요. 첫째, 뿌리를 깊이 내려라. 자, 오늘 골로새 2장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거 먼저 할게요. 첫째가 이거니까 첫째, 세움을 받아. 이게 두 번째고요. 교훈을 받고 세 번째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네 번째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5가지 원리.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뿌리를 박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볼게요. 이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단단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고정된 상태다, 안정된 상태다.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뭐 진리죠. 당연히 이건 뭐 잘 알듯이 진리고 예수고,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뿌리가 하는 역할 3가지만 볼까요? 뿌리가 뿌리를 왜 잘 내려야 되느냐? 뿌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뿌리가 하는 역할. 뿌리가 하는 역할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사야 27장 6절에 보니까 그 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며 그들의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미 돋고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뿌리가 잘 박혀야 된다는 거죠. 뿌리가 견고하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가 단단하게, 뿌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뿌리가 잘 내려져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미라는 게 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실을 맺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왜 변화가 없느냐? 우리 신앙 가운데 마찬가지죠. 우미 돋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봄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꾸 뭐 그냥 다 죽어 있는 나무 같은데 그 즈모 있는 나무에서 우미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나중에는 꽃이 떨어지면 또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듯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입니다. 뿌리가 죽으면 다 죽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우미도 돋는 거나 아니면 꽃이 피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뿌리가 견고한 사람, 뿌리가 튼튼한 사람,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그러니까 뿌리가 얕게 내리면요 늘 흔들려요. 흔들리는 건 여러분 살지를 못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어디서, 우리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를 뭐 나무 시장에서 사다가 나무를 심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는 죽어요. 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나무가 사냐면 뿌리를 내린 나무가 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 나무가 살지.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캐다가 나무를 옮기다가 죽잖아요. 왜 죽죠? 뿌리를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이 적용할 때 보면은
땅을 움큼 파가지고 뿌리를 건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옮길 때 그때 잘 이렇게 또 성장하는 우리가 그런 걸 보는데, 뿌리는 어떤 거냐면 뿌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뿌리는 모든 영양분의 공급을, 모든 영양의 공급을 해주는 게 뿌리입니다. 뿌리가 다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죠. 뿌리에서부터 올라나오는 거니까. 자, 뿌리가 중요하다. 여기 한번 가져서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대요. 가장 큰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인데, 이게 종이 뭐냐면 자이언트 세퀴아라는 종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국립공원에 있대요. 미국에는 가보진 않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 있는데, 이 나무가 몇 미터냐면 38층의 높이네. 우리가 38층의 높이 약 83.8m가 되는 높이의 나무가 하나가 있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나무고요. 가장 큰 나무, 보존되어지고 있는 나무인데요. 거의 100m 되는 나무죠. 이런 나무. 둘레가 약 한 11m 정도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웅장한 나무도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설 수 없어요. 이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이 뿌리가 받쳐주지 아니하면 이 나무가 자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뿌리에 있는 거죠. 뿌리에. 영양은 다 뿌리가 공급을 해주는 거고, 뿌리로부터 모든 존재가 있는 거고, 뿌리가 잘 받쳐줘야 나무의 기둥이 잘 세워지는 것처럼 뿌리인 거죠. 그래서 뿌리에는 필요한 모든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뿌리는 뭐예요? 견고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뿌리는 뭐예요?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우리 그런 성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막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눈 떠보면 없어. 예. 네. 그때뿐이요. 그때는 기쁜데. 근데 뭐냐면 왜 그러느냐? 기쁨으로 받으나 문제는 뭐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신앙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당대에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계대라고 하는 것도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당대 아브라함도 뭐 당대에 믿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됐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고, 야곱을 통해서 12가정을 통해서 또 요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믿음의 계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2대, 3대, 4대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다 그게 부모로부터 훈련과 기도와 또 그만한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그냥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뭐가 문제냐면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가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죠, 신앙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도 말씀해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쉽게 넘어지는 거죠. 뿌리가 없을 때 넘어지고, 뿌리가 없을 때 흔들리고, 뿌리가 없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두 가지 볼게요. 자,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7절, 이 위에 있는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비교해서 잘 보세요. 뿌리가 있는 것과 뿌리가 없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뿌리가 있는 신앙과 뿌리가 없는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뿌리가 있는 신앙과 뿌리가 없는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지 잘 볼까요?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은 뭐냐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자, 여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보세요. 여호와를 떠났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어디 있냐면 자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뿌리가 없는 사람,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렇죠. 열매가 없다. 아까 보니까는 뭐냐, 뿌리를 내려야 우미 트고, 그리고 우미 터야 뭐가 펴요?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건 뭐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 거고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죠. 진리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냥 내가 살면 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필요가 있어요? 뭐 예수가 뭐가 필요 있고 진리가 말씀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돈으로 살면 되는 거고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어떻게 사느냐? 간조한 곳에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반대로,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대조를 하는 거죠. 자,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앞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 이 뒤에는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뿌리를 그 안에 내리는 거예요. 자꾸 뿌리를 옮겨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뿌리를 옮겨 다니면 그건 상처 나서 죽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나도 그 나무는 거기에 그 자리에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거목이 돼가지고 완전히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볼게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개가 되지 않아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뽑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얇은 신앙은요 감정에 치우기 쉽고요. 그래서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뭘 봐야 돼요? 뿌리를 봐야 됩니다. 뿌리를 봐야 돼요. 겉에서 보는 게. 그래서 중심은 하나님은 뭘 보냐면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뿌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뿌리는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뿌리가 어느 방향으로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를 볼 수 있어요. 자, 뿌리는 뭐요? 생명의 근원을 찾아간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나무 중에 긴 아카시아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건 뿌리가 68m까지 뻗어나가는다고 해요. 이건 지금 이게 보고된 사례고요. 실질적으로요. 이 기린 아카시아 나무는 땅에서부터 이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냐면 68m까지 이 뿌리가 뻗어져 나간다 그래요. 근데 이 뻗어져 나가는 이 뿌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 뿌리가 뭘 찾아가냐면 물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물길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수분을 추적하여 수십 미터까지 수직으로 뻗어나가서 물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성도의 매일의 삶을 추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적을 여러분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 시작도 그 과정도 그 목적도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런 삶은 어떻게 돼요? 결실이 끊이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의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추적을 해보세요. 내 시작은 어떠냐? 내 가정은, 내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느냐 아니에 있느냐는 거죠. 뿌리가 그런 거예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한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옷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에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네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뭘 보냐면 시작을 보는 거고 과정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겉으로는 이거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 성비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 구제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왜 허비하느냐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가 뿌리를 보니까, 예수님은 뭘 보냐면 뿌리를 보시는 거죠. 어디를 향해 있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뿌리를 보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뭘 보냐면 동기와 목적을 보세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작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결과가, 아니면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목적이,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면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가 있고요.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인 척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얘기하지만, 신앙이 있는 척하고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대단히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뿌리는 세상을 향해 있고 그 뿌리는 돈에 향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보세요. 그 뿌리가 어디에 향해 있느냐? 돈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하면 뭐 하겠어요? 뿌리가 세상에 나가 있는데, 뿌리가 곁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죠. 지금은 여러분이 기뻐요. 말씀을 듣고 지금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세상에 나가면 그 뿌리가 세상에 나가 있는데 그 기쁨 잠시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죠. 뿌리가 거기를 향하지 있지 않죠.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의 동기와 목적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지만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목적이 뭡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 향해져 있는 거죠. 오늘 신앙의 성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결정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뿌리는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서 거기에 뿌리를 계속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강가에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속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한번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봐요? 여러분들의 동기와 목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내져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뿌리는 어디에서요? 항상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요, 마시는 거 얼마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뿌리가 그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로 내리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돈입니까? 세상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권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회사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번역본으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같이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이 진리를 알고 나음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로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야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모든 열매를 때에 따라서 맺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면 결코 뭐가 없어요? 시들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견고하게 잘 서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뿌리가 어디로 내려져 있는지, 어디로 뻗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그 안에가 정말 예수 진리 안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려서 더 심지가 굳어지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과실과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